한 천재 과학자가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모방하는 고성능 AI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기쁘면은 함께 웃고, 그리고 주인이 슬프면 함께 울고,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도 해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마다 찬사를 보냈습니다. 야, 최고의 동반자다, 사랑의 동반자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또 분노를 표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배우게 되는 그러한 설계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이 로봇도 막 분노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 과학자에게 그렇게 대합을 하다가 결국 과부하가 걸려서 오류가 오더니만 그만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해내는 그러한 사랑은 상대방이 변하자 이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이 로봇의 프로그램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은 조건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합니다. 자신은 대접받은 만큼 대접을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뭔가 감정의 동요가 있으면 그때 사랑을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조금 전에 그 로봇처럼 똑같이 차갑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멘붕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냥 멈추어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과 공동체, 이 사회 속에 깨어진 관계들은 인간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은 거기에 인간 한계의 사랑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1차 선교여행 때에 세운 교회들이고, 처음에는 잘 성장해 갔다가 갑자기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율법주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막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주의는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특징이 있어요. 가르치기를 자꾸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너 이거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왜 이 기준대로 하지 않았느냐 막 따져 물으다 보니까 이 서로 감싸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이해해주는 분위기보다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이 비난하는 분위기가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다툼과 분열로 이 갈라지는 일이 가득해졌습니다. 신앙의 동기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동기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과 그 압박감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 이 평화가 깨어지고 투쟁적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르고 거칠어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책은, 해결책은 바로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압박감과 또 의무감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는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내 기준에 맞추어서 정죄하면서 괴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은요,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켰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다음 주에 지키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계시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이제 풍성하게 맺혀가는 그런 기간들이 이번 기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기준과 내 뜻대로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고 또 율법 자체가 되신 그 성령님의 내 안에 오실 때에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도움과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무한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열매,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보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될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세상에서 배우고 나누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쥐어짜고 힘을 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신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메말라버린 우리 마음의 우물에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넘쳐나게 하시는 것. 그때야 비로소 초자연적인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매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시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돼서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흥사경할 때 강사 목사님이 프리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리즘이 이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에 7개의 색깔을, 아름다운 색깔을 내듯이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각각 다른 색깔로, 빛깔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빠지면 다른 열매들은 맺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고 그리고 마침이고 전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 사랑의 모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같이 한번 우리가 조용히 사랑의 여러 가지 모양이 뭔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 거대한 나무의 뿌리와도 같고 기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런 황금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또 AI한테 명령을 내려봤더니 이렇게 또 만들어 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여기 보니까 두 개의 열매가 빠져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AI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토록 사랑을 강조한 것은 이 사랑만이 이 갈라진 메마른 교회의 분위기를 다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이 구약의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의 자체가 그 사랑이다. 사랑에서 이루어진다. 율법주의자들은 수백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종교적인 족쇄를 채우며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먹어서도 안 된다. 저거는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도 가면은 안 된다. 그 조항들이 율법 선생님들이 가르쳤고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율법 선생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율법의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멸망케 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 자체로서는 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훈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그런 교만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서 손에 칼을 들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감시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바로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변덕스럽고 아주 독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도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도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 자원하는 마음에서 감동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반대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그 모든 동기와 그 에너지가 자기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성경은 이러한 율법주의가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앞선 18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이 주인 되어서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나의 모든 주관에 따라서 나의 모든 뜻과 노력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다음으로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이게 육체라는 것이 본인이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동기가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과 그 힘으로 살 때에 오늘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늘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사랑을 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풋이 없고 자꾸 아웃풋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밑바닥이 깨어진 그런 항아리에 물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막 쥐어짜고 내가 뭔가 억지로 뭐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내가 탈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의무감과 책임감과 그런 압박감만 내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도 사랑합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하지만 사람도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요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받은 자에게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크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 중에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무한한 사랑이 계속 그 안에서 묵상하게 되고 그 안에서 넘치게 되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을 지으신 그 우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돌아가셨다고. 아니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존재를 왜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가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이제는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비로소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암 전문이라고 한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현재는 또 의사이면서도 또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또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감리교 신자라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에 한 일화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고등학생 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좁은 집에서 아주 지독한 가난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옴이라는 피부병에 걸려서 몸에 악취가 나는, 그래서 거의 얼어 죽어가는 영인이라는 이 불황 아이가 그들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불황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그 아랫목에 눕히고, 그리고 밥을 대접해 주면서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돌봐준 것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고, 그리고 자존심이 강했던 이 종수가 지방 가득 퍼진 이 구린내와, 그리고 자신에게 혹시라도 그 피부병이 옮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에게 막 짜증을 내면서 따졌습니다. 왜 저런 더러운 아이를 집에 들여서 그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종수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니? 만약에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저 아이를 받아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 아이를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인 이 종수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기네 그 집 한 모퉁이에 그 한 구석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의 발이 이 불황아이 영인의 발과 똑같이 생긴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영인이라는 아이에게 흐르고, 그리고 이 종수, 원종수에게도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이제 의사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사랑으로 치료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기아 상태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갑자기 재난을 겪어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동정하고 우리가 쉽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랑을 하면서도 매주 마주하는 배우자나 또 가족이나 그리고 교인들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요인은 멀리 있는 사람은 단점이 보이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단점과 실수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100%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 그 말,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우리도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 실수로 또 작은 행동으로 그렇게 찌를 수가 있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가 누적되어서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죠. 아주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찾아서 잠시 봉사하고 잠시 동안 그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는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 곁에 배우자, 친구, 교인은 내 자존심이 또 무너져야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고 또다시 죽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이 잘 안 될까요?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사람이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할 때마다 상처를 주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책이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울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쉬울까요? 기도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저주하는 말이 막 나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가 걷는 발걸음마다 수렁에 빠지게 하소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계속 대면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은 최고의 의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마음도 받아주시고 또 싸매주시고 또 원망도 막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물론 중간에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치유해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작은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깊고 큰 상처는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 결국 성령님의 성품이 나에게 흘러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나무와 같다면, 그 아까 그림에서 봤던 나무와 같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